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말씀 묵상으로 복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계류의 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개인적으로 본문을 선정하여 묵상을 진행하는 일정을 마치고 다시금 공동체가 아침을 여는 묵상으로 함께 모여 사사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의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사사 삼손에 대하여 나누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결혼잔치는 주로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와 잔치자리에 참석하게 합니다. 삼손은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죠. 자신이 수수께끼를 낼 테니 일주일 동안 맞추면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놓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 맞히면 그들이 삼손에게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놓아야 한다 제안하죠. 삼손의 말을 들은 청년들은 삼손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수수께끼는 삼손이 포도원에서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수수께끼로 만든 것으로 아무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나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자 나흘째 되던 날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죠. 삼손을 꿰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라 한 것입니다. 만약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그녀와 친정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다가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께끼의 답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울면서 계속 조릅니다. 삼손은 내가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겠냐 거절하죠.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계속 울면서 졸라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손이 아내에게 답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곧 블레셋 청년들에게 답을 알려주죠. 2일째 되는 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줍니다. 삼손은 이들이 자신의 아내에게 졸라 답을 얻어간 사실을 밝히지만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방법을 찾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하나님은 수수께끼 사건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개인적인 감정과 부족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하셨죠. 삼손은 몹시 화가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들러리로 왔던 친구에게 주어버립니다. 나중에 이로 인해 이 여인과 아버지는 동족에 의해 불태움을 당하게 되죠. 삼손이 걸어가고 있는 족적을 들여다보면 자기 감정과 고집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삶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사용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시시때때로 바뀌어지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삼손은 감정에 따라 결혼을 결정하고 분노에 따라 복수합니다. 그런 삼손의 삶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반응하도록 마음을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작은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삼손의 수수께끼와 옷 내기 같은 어쩌면 하찮아 보이는 여러 사건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 사소해 보이는 일들, 예기치 않은 갈등조차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나의 일상의 모든 자리에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섭리를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감정보다 말씀을 따라 일상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걸음마다 선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사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안보하여 주옵소서. 삶이 때로는 수수께끼 같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남에도 그 속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살아간 삼손의 연약함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감정과 상황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 안보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분별하며 반응하는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수께끼 같은 인생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담대히 승리의 삶 걸어가도록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